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순종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홍해가 앞에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지와 같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완전히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데 전문가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홍해 앞으로 전진시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미쳤다고, 미친 짓이라고.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순종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한 걸음 홍해를 향해 디딜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며 바다 물을 쌓아 올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나타났습니다. 홍해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나타내십니다. 길을 만드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성도님, 길이 없다고 한탄하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 주시는 말씀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삶에 적용해서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순종입니다. 첫째, 순종하려고 하면 위기를 자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바락이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보산에 갔습니다. 달보산에 진을 쳤습니다. 순종은 했지만 어떻게 길이 열릴지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다볼산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시스라가 전군을 동원시켰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손강 평야에 이르렀습니다. 이 우기때가 되면 기손강은 급류가 흐르는 강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건기가 되면 기손강은 평야지대가 됩니다. 지금 기손강으로 군대를 집결시켰다는 것은 이 때가 우기가 아니라 건기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 평야에 가득 모였을 때 그 마음의 느낌이 어떠했겠습니까? 꼭 이거 내가 벌집을 쑤신 것 아닐까? 위기를 자초한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주께서 다볼산에 군대를 집결시키면 기손강으로 시스라의 병력을 모으실 것이고 그리고는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넘겨주실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기손강에 모여있는 시스라의 군대를 넘겨주신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세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럴 것이고 저 때는 저럴 것이다. 이때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저 때는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쉽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이 발생했네? 그럼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네? 할 건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손강으로 병력을 집결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까지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가 없습니다.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다볼에 진을 치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면 위기를 자초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홀로 된 여인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찾아갑니다. 그 여인은 이제 이 가뭄 속에 딱 자식하고 먹을 만한 한 끼 먹을 양식 외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한 끼 제대로 차려서 먹고 그리고는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마지막 남은 한 끼를 나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아들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공개하실 것이다.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세세하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한 끼의 그 빵을 우걱우걱 씹어 먹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배가 굶어서 그 엘리야가 먹는 입술을 쳐다보고 있는 아들을 보는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고침받으러 왔을 때 바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나았다고 믿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어떻게 낫는지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미리 가다 보면 낫는다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가라,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면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에게 보였는데 아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위기를 자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면 망하는 것 아니야? 위기를 자초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요, 꼭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거든요. 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자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볼의 군사를 모으라. 기손강의 시스라의 철병 900대와 모든 시스라의 군대를 내가 집결시킬 것이다. 그리고는 내 손에 넘겨주겠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다볼의 진을 쳤는데 시스라가 그 소식을 듣고 9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전군이 기손강 평야에 진을 친 모습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그 철병거의 번쩍이는 위용과 그 철병거를 끊을 말들의 울음소리와 그 정예병들의 모습을 보고는 기가 질렸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바락의 마음에 이거 내가 벌집을 쑤신 것 같은데 괜히 다볼의 진을 쳐서 전군이 죽게 생겼네, 다 망하게 생겼네,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너무 상상력 발휘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드보라의 말이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락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시험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느 사자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너만 죽는 거야. 괜히 순종한다고 했다가 어줍지 않게 순종한다고 했다가 그냥 인생 끝나게 생긴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빨리 도망쳐라. 그런 속삭임이 마음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시험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마귀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혹의 소리를, 그 유혹의 생각을 내가 붙잡으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강박이 생깁니다. 도망치고 싶어지는 강박이 생깁니다. 사탄이 하와를 선악과 앞에서 유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었죠.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 인생 정말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 유혹의 말씀을 유혹의 생각을 탁 붙들자 그 선악과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박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믿음, 힘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유혹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붙잡으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 마귀의 시험하는 생각, 유혹의 생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죠. 유혹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새가 머리 위에 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면 이건 내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유혹의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막을 수 없지만 그 생각이 내 머리, 내 마음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건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유혹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둥지를 틀지 못하게 쫓아야 됩니다. 유혹의 새가 들어오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쫓아버려야 되겠죠. 어떻게 쫓습니까? 새가 온다면 소리 지르면 떠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황제를 피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성이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그 성에서 숨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귀가 유혹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고 하죠. 마귀야 떠나라고. 그래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면 루터가 던진 잉크병이 박살나고 잉크가 퍼진 그 벽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 종교개혁 탐방 가면서 한번 가봤는데 밤에 가가지고 성문이 당겨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있다고 합니다. 유혹이 생각이 오면 쫓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마귀야 떠나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또 루터는요, 찬양의 전문가였어요. 늘 저녁이 되면은 모든 가족들을 모으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죠. 유혹이 오면 이 생각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두 번째, 순종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던져줄 사람이 필요하죠. 자, 시스라의 900대 철병과 엄청난 대군이 기슭강 평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락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때 드보라가 믿음의 말을 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거는 지금 앉아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바락을 깨우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바락이여 하면서. 전쟁은 사기가 중요하죠. 사기가 무너지면 집니다. 적들이 무서워지면 집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무서워지면,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무서워지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집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붙어야 되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붙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아, 이거 오늘 내가 시스라가 내 손에 넘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시스라 손에 넘겨지겠구나. 내가 시스라의 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믿음의 말이 필요해요. 믿음의 말. 누군가가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못하면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라 바락이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드보라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 믿음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한마디로 시스라는 너의 밥이라. 다 차려놓은 밥상이 내려가서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생각나죠?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갔더니 거대한 안악 작손이 있고 광대한 요새가 있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그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가며 들어가면 이기리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다 차려놓은 밥상이니 들어가서 먹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불신의 말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믿음의 말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말. 또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자,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다볼산에 진을 치면 기손강 평야에 900대의 철병거와 그 모든 군대, 시스라의 모든 군대를 직결시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너 앞에서, 너 앞서서 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믿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말이 들어와야지 온전히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이 들어오자 바락이 정신을 차리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돌격 앞으로 외치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성도님들,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바락이 일어나서 돌격 앞으로 외치고 한 발을 내딜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여기서는 칼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장 넘기면 사사기 5장이 나타나고 사사기 5장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타나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천둥 번개가 치며 땅이 흔들리고 비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기입니다. 비가 올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비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이죠. 평야는 질퍽질퍽한 강이 되었고 산으로부터
시커먼 진흙탕 물결들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라기 군대가 소리치며 진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혼비백산, 혼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신이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판단을 못해요. 침착하게 대응을 못합니다. 완전히 시스라의 군대가 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전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철병거는 야빈과 시스라를 위대한 존재, 위대한 용사로 만들었던 강력한 최고의 병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병기가 순종하자 그들의 발목을 잡는 천덕꾸러기 병기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내리는 비로 인해 질퍽해진 기송강은 병거가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시스라는요,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에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에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승리입니다. 철병거도 없는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전쟁은요 절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은요 절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인생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나가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유혹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망하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그 말이 온전한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조건부 순종은요, 후회만 남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요, 점멸당했고, 시스라의 병거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었고,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시스라는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솔왕 야빈하고 헤벨은 동맹을 맺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보호를 기대하고 야엘의 장막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자, 야엘은 시스라를 굉장히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물 달라 했는데 우유까지 먹이며 덮어주기까지 하죠. 시스라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것도 도보로 빠져나왔으니 얼마나 다급했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덮어주자마자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골아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야엘은요, 전혀 망설임이 없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오고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이 장막 말뚝으로 찔러서 즉사시켜버리고 맙니다.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이 대목을 딱 읽으시면 우리 여성분들은 아니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죠. 야외에 텐트 치러 나가면 누가 텐트 칩니까? 남편이 치지 않습니까? 캠핑 가면 누가 텐트를 칩니까? 누가 말뚝을 박습니까? 남편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이 일은 여성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말뚝 박는 것은 여성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누워서도 박을 수 있는 게 말뚝입니다. 말뚝의 전문가들이에요. 말뚝 돌리면서도 박습니다. 방망이 돌리면서. 그러니까 시스라 머리 꿰뚫는 게 장난도 아닙니다. 그렇게 시스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그 남편 헤벨은 동맹을 맺었는데 야빈과. 원래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족속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가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남부에 그들도 장막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겐 족속 헤벨은요 변절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하고 동맹을 맺게 되었죠. 그러나 이 아내 야엘은 남편의 그런 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야엘의 장막이라고 돼 이제 헤벨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야엘의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온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여 야엘의 장막까지 쫓아왔죠. 그리고는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말뚝이 박혀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바락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드보라의 말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딱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보았죠. 전쟁은요 결국 적장을 잡아서 처리해야지만 완결지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아무리 승리하고 승군이 기울었다 할지라도 누구를 잡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적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적장을 잡아야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잡았다면 백성들이 시스라가 바락 손에 패하였다라고 시스라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높였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스라는 누구 손에 넘어갑니까? 야엘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5장 넘어가면 이 야엘을 높이잖아요. 야엘을 노래하거든요.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때 내가 조건부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믿고 그냥 내가 순종할 걸. 근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영광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불순종하든지 조건부 순종을 하면요 길은 열립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을 얻지 못해요. 완전한 복을 얻지 못합니다. 후회한다고 소용없습니다. 혹시 지금 조건부 순종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시고 그러면 주의 피가 다 깨끗이 씻어줍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십시오. 그래서 길이 열리고 영광도 얻습니다. 길이 열리고 복도 받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순종하면 뭐가 열립니까?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없다고 한탄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해 보려고 하면 순종이 왜 힘든가? 유혹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러면 너만 망하는 거야. 이러면 그냥 위기자초하는 거야. 벌집 쑤시는 거야.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유혹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순종할 힘을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조건부 순종은요, 길은 열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완전한 복이 되지 않습니다.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을 하셔서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만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